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속 정말 드라마틱한 인물이죠. 요셉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형들의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과목살이까지 했다가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인물. 네,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창세기 해설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요셉의 꿈과 그가 겪었던 고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더 큰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고난의 과정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히 만들어 입힌 채색 옷입니다. 이게 형제들의 엄청난 질투를 샀어요. 자료에도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해서 뭐랄까 좋게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편애가 노골적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요셉의 꿈이었어요. 아, 그 꿈들. 네네. 첫 번째는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걸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와, 이건 뭐 안 그래도 미운데 불을 지른 격이네요. 그렇죠.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구덩이에 던져넣죠. 그러다가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은 20에 팔아넘겨요. 은 20에요. 사람 목숨값이 참. 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머나먼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아, 노예 신분인데 형통했다고요? 그게 좀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 역할까지 하게 되거든요. 어쩌면 이 시련이 그를 단련시키는 뭐랄까 준비 과정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다는 암시 같아요. 하지만 그 형통함도 오래가지는 못했죠. 네, 맞아요. 이번에는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아,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시련이 오네요. 그렇죠.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면서 신앙적인 이유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결과는 억울한 누명이었죠? 네,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끝도 없는 나락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혔겠네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감옥 안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 또요? 감옥에서도요? 네, 감옥 안에서도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번엔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죄수들을 돌보는 실무 책임자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라기보다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감옥에서 그 유명한 꿈의 석 사건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감옥에 들어오는데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거든요. 이게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군요. 네, 근데 바로 기억한 건 아니고요. 2년이라 지나서예요. 2년이나요? 와, 그 시간 동안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죠. 살진 소 7마리가 마른 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고 또 좋은 이삭 7개가 마른 이삭 7개에게 삼켜지는. 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바로가 아주 답답해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불려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요셉은 참 겸손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하고 구체적인 대비책까지 제시하고요. 네. 그 지혜와 총찰력에 바로 왕이 완전히 감탄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총리로 임명하죠. 노예이자 죄수였던 사람을요. 네, 즉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그의 나이 30살 때 일입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와, 30살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 후에 요셉은 총리로서 풍년 동안 곡식을 엄청나게 저장하고 예언대로 닥친 끔찍한 흉년 때 그 곡식으로 이집트 백성뿐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구하게 됩니다. 그의 행정 능력도 뛰어났겠지만 그간의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연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극심한 기근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오게 되죠. 네.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동생이 이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여러 번의 만남과 시험 끝에 요셉이 마침내 형들 앞에서 정체를 밝히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재회의 순간, 요셉이 하는 말이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분명하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와, 자신에게 가해진 그 악행과 고통까지도 결국에는 더 큰 선, 즉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해내는 거네요. 정말 놀라운 관점이에요. 바로 그거죠. 인간의 악애와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단순히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성공 신화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걸어간 한 사람의 여정에 대한 기록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억울함을 그냥 원망이나 분노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죠. 바로 그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이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요셉처럼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고통의 이면에 숨겨진 어떤 의미가 있을지, 혹은 나를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미래의 어떤 더 큰 선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